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장벽이 있고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장벽이 있고, 종교와 종교 사이에도, 여러분 언어와 언어 사이에도 장벽이 있습니다. 인종과 인종 사이에도 어떤 장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미국 같은 데서 가끔 막 총기 사건이라든지, 또 백인들이 우월감에 또 흑인들을 갖다가 무참히하게 또 짓밟는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죠. 그런 게 하나의 뭐냐면 벽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여러분 장벽이 좀처럼 잘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베를린 장벽 잘 아시죠? 베를린 장벽이 1990년 10월 3일 0시에 여러분 무너졌습니다. 그게 여러분 45년 만의 일이었죠. 45년 만에 그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동과 서의 그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45.1km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콘크리트 벽이 무너졌을 때에 뭐 소독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독 사람들, 세계인들이 모두가 다 여러분 환호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장벽, 콘크리트 장벽 하나도 여러분 무너진 것이 사실은 그냥 무너진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동독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가지고 서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지 몰라요. 그러니까 동독에서는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막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독 안에서도 자꾸 자유를 향한 그런 갈망 때문에 막 여러 시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시위가 너무 거세가지고 그것을 여러분들께 막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콘크리트 장벽이 무너질 때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교류가 있었겠어요. 그죠? 많은 교류가 있었어요. 많은 대화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콘크리트 장벽이 여러분 무너진 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콘크리트 장벽이 여러분 무너진다고 해서 다른 모든 장벽이 다 무너지느냐?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통일이 되었다고 해서 이념이 다른 여러분 사람들이 금방 바로 하나가 되고 여러분 그렇지는 않아요. 여전히 여러분 장벽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장벽이 존재해요. 그죠? 여러분 동독과 소독이 여러분 얼마나 차이 나는지 잘 알죠?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한 예를 들어서 한 3분의 1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 정도로. 경제적인 차이가 납니다. 그런 벽이 있어요. 사회적인 장벽도 있고요. 문화적인 여러분 그런 장벽들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여러분 콘크리트 장벽이 무너졌을 때, 통일되었을 때 독일인들은 독일인들 나름대로 불평이 많았고 소독인들은 소독인들 나름대로 불평이 많았어요. 소독인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세금을 이렇게 동독인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무거운 세금을 많이 지하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동독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경제적인 차이가 막 엄청 크다 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차별이 심하고 막 실업자도 늘어나고 직장에 들어가기도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기 안에서도 차별을 받는 거예요. 동독인들과 서독인들이. 그래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박탈감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섞여져 있을 때 여기저기에서 서로 충돌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생활하는 것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동독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서독인들이 막 한 6만 원, 10만 원어치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자기들은 여러분 라면 끓여 먹고 이게 너무 차이가 심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콘크리트 장벽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많은 장벽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자, 남북 간이 통일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남북 간이 통일이 되면 아마 남한에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할까요? 거기 있는 북한에 있는 공장들을 매입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공장들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곳에 어떻게 하겠어요? 직원들을 둬야 되는데
여러분 좀 수준이 있고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무래도 학력이 높고 말이 잘 통하고 이런 남한 사람들을 쓰지 않겠어요? 북한 사람들은 그런 주류에서 밀려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북한 사람이 만약에 자 북한에 살다가 남한을 내가 와서 살아봐야지 하고 자기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아 나도 좀 저런 아파트에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근데 와서 보니까 아파트 한 채가 7억, 8억, 막 10억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느끼는 그런 박탈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아 아직도 우리하고 갭이 너무나 크구나. 정말 우리는 따라가기 어렵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 통일이 되어도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돼도요. 하는 그 안에서요. 장벽 때문에 범죄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서로 간에요. 또 그 안에서도 끼리끼리 뭉쳐지는 거예요. 예. 또 소독이는 소독인들끼리, 동독이는 동독인들끼리 뭉쳐지는 거예요. 쉽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통일은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장벽들이 여러분 그 장벽들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요? 언제나 무너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런 장벽들이 여러분 그 마음의 장벽들이 한 1, 2년 안에 금방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요. 마음속에 동독인들과 소독인들의 그 장벽이 무너지려면요. 수십 년이 걸릴 겁니다. 아마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어? 그렇게 쉽게 여러분 콘크리트 장벽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여러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분 사람들과의 그 관계의 장벽들이 여러분 금방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장벽이라는 것이 좀처럼 허물어지기가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가정에 다르죠. 우리가 여러분 같은 피를 나눈 혈육이지만 가정 안에서도 마음의 장벽들이 여러분 존재합니다. 그죠? 여전히 장벽들이 존재해요.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끼리, 자녀와 자녀끼리도 장벽이 있고요. 그렇지 않는 많은 장벽들이 있어요. 같이 한 공간에 살아도요. 여러분 말이 잘 통할 것 같지만 대화의 장벽도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소통의 장벽이 있어요. 최양락 씨하고 가끔 이제 평현숙 씨가 한 번에 오은영 씨의 그 부부 상담에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참 재밌는 커플이에요. 막 유쾌하고 즐겁고 항상 우리 그렇게 보니까 막 즐겁게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그들 안에도 뭐가 있냐면 부부간에도 장벽이 있는 거예요. 예? 최양락 씨 입장에서는 아내가 평현숙 씨가 예? 너무 자기를 막 애기 취급하고 아들 취급하고 막 이렇게 명령조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막 우습게 여기고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항상 평현숙 씨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최양락 씨 입장에서는 너무 아내가 힘든 거예요. 다가가기 어려운 벽이 있는 거예요. 그런 벽이. 그러면 또 만약에 반대로도 마찬가지 평현수 씨 입장에서는 남편 그 최양락 씨가 고집도 세고 잘 삐지기도 하고 또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러니까 막 불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가기 어려운 벽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살아도 한 공간에 같이 살아도 다 이해할 것 같죠. 이해 못해. 그때 이제 이렇게 옹원현 박사가 이렇게 체크를 해주더라고요.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왜 그런지, 왜 최양락 씨가 왜 그러는지를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최양락 씨가 이런 일도 있대요. 미리 광고를 찍겠다 광고비 미리 받고 선불을 받고 나중에 당일 나오니까 광고를 안 찍는 거예요. 그 광고비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돈은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평현수 씨 입장에서는 가서 찍으면 되지 않겠냐, 가서 좀 찍자,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냐. 근데 최양락 씨는 절대 안 찍는다. 그건 자기하고 안 맞다라는. 근데 오은영 씨가 뭐라고 하냐면 그 이제 처방을 해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예, 좀 이 최양락 씨는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다라는 예술가적인 기질. 그런 기질이 있어서 그게 자기의 저게 취향에 맞지 않으면 절대 그런 걸 안 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런 부부를 갖다가 이렇게 문제점을 가지고 이렇게 중간에서 오은영 박사가 이렇게 처방을 해주다 보니까 서로가 뭐냐면 그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 상대방은 그렇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공간에 살아가도 여러분 그런 벽이 있다니까요. 벽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살아갈 때 마음이 서로 상하기도 하고 편이 나누어지고 서로를 말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네? 그래서 한 공간에 있어도 불편하고 서로 미워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원수같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속에도요 이렇게 벽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살아도요 이혼하지 않아도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그런답니다. 정서적 이혼이라고 그런답니다. 네. 말도 잘 안 해요. 뭐 대화도 없어. 뭐 중요한 일 같은 걸 가지고도 의논도 안 해. 응? 근데 같이 한 공간에서 살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정서적 이혼이라고 그런대요. 야, 벽이 있다 보면 벽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벽이 있다 보다 보면 뭐가요? 왕래하기가 어렵잖아요. 소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문들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문들이 있어야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마음의 문들이 이게 그 벽이 마음의 벽이 쉽게 허물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신앙인이라 해도 여러분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도 여러분 편견의 벽도 있고 오해의 벽도 있고 여러분 학습의 벽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벽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여러분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어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벽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향한 벽이 있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한 벽이 있었어요. 절대 상종할 수 없는 그런 벽.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뭐라 그러냐면 항상 뭐냐면 더럽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럽다. 그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함께 하는 것도 음식을 같이 먹는 것도 그게 벽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됐죠. 하나님께 보여준 환상이 뭐냐면 하늘에서 이렇게 보자기가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 보자기 안에는 많은 이렇게 짐승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짐승들이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짐승들이 그 안에 보자기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음성이 들리는데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건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건 율법에도 이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건 이 부정한 것들을 어떻게 먹습니까?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너는 왜 내가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너는 속되다라고 하느냐? 응? 내가 볼 때는 다 깨끗한데 너는 왜 더럽다고 하느냐? 잡아먹어라. 그러죠. 그 사건 때문에 여러분 뭐냐면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벽이라는 것은 사람이 허물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람 스스로 여러분 그게 안 돼요. 그런 벽을 허물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 벽을 허물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환상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믿지 않으니까 이방인 고넬로의 집에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보냅니다. 그래서 그 환상 봤던 거하고 봤던 것을 딱 일치시키게 만들어요. 딱 환상을 보았는데 환상을 보고 나니까 고넬료 집에서 보낸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하게 되죠. 그 사건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유대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온 세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벽이 허물어지면요 여러분 뭐냐면 더 넓은 세계가 열립니다. 더 큰 세계가 열려요. 벽이 허물어지면. 오늘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잘못된 벽들을 허무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모두 진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배운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뭐냐면 처가 이렇게 이제 때로는 자녀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내 생각은 이랬는데 자녀들의 생각은 저렇게 틀리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요. 그건 여러분 대화를 해봐야 아는 거예요. 대화를 하지 않으면 내가 만든 줄 알아요. 내가 다 내가 생각한 게 맞고 판단한 것이 맞은 줄 그렇게 알아요. 여러분 나만이 옳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버려야 성령께서도 역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자기의 세계 안에 자기의 생각의 세계 안에서 갇혀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배운 것이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장한 것이 다 옳은 줄로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 어느 날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프로가 나오냐면 그것도 이제 최양락 씨하고 평현숙 씨가 진행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어떤 아버지와 딸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아버지는 뭐냐면 아버지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딸의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이제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딸하고 늘 이렇게 가까이 보냈으면 하는데 가까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딸하고 좀 가까이 지내볼까? 어떨 때 막 혼자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딸하고 손도 잡아보고, 딸하고 같이 음식도 먹고 막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하냐면 딸하고 놀러 가려고 김밥을 막 준비합니다. 그 엉성한 김밥을 막 다 만들어요. 만들고 막 그 김밥도 먹을 수 있게 써는 게 아니라 막 굵직굵직 썰어가지고 막 준비를 해요. 도시락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드디어 딸하고 이제 놀이공원을 가게 돼요. 놀이공원. 근데 딸은 뭐냐면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뭐냐면 딸은 도지나 그런 거 못한다라고 하는데 자유이용권을 딱 끊어버려요. 그래서 막 그걸 타자는 거예요. 아버지는 타자는 이유가 뭐냐면 딸이 막 때로는 막 고소공포증 무서워하고 못하면 막 아빠 하면 손을 잡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아예 딸이 한 번 타고는 아예 다른 거 다 타지 않아. 막 그리고 거기에서 막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내가 언제 이런 데 오자고 했냐고. 그러니까 딸은 뭐냐면 그냥 저 홍대 거리나 뭐 이태원 같은 데 가서 그런 데 거리 가가지고 아버지하고 같이 거니면서 쇼핑도 하고 막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응? 그러다가 이제 음식점에 들어간 거죠.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음식점 값이 얼마나 비싼지 가격이 십몇만 원인 거예요. 아버지가 보고는 너무 비싸다. 그러게 이런 데를 왜 와? 근데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진심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딸이. 난 뭐냐고. 아니 다른 가족들은 놀이공원에 와가지고 아이들은 엄마 아빠하고 같이 다니는데 난 뭐냐고. 난 엄마가 없다 이거. 난 뭐냐고. 그 속마음을 이야기하게 돼요. 우리가 뭐냐면 이게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자기 생각. 그게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아요. 아버지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딸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모처럼 이렇게 했으면 좀 따라줘야 되지 않냐? 김밥도 좀 먹어주고 그런 것도 좀 타야 되지 않나? 또 딸의 입장은 그게 아닌 거예요. 너무 생각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벽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장벽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어야 하는데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냐면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강압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핍박을 통해서 다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7장에 보면 순교하게 돼요. 교회는 큰 위기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위기 가운데 이러다가 우리가 죽겠다 해서 어떻게 해요?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8장에 넘어가 보면 빌립 집사 같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요? 사람들이 걸어가지도 않는 곳이에요. 그곳에 지나가지도 않는 곳이에요. 사마리아와 유대인들 간에 장벽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뭐냐면
그곳에 빌립 집사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가 아니라 아프리카죠. 아프리카까지도 여러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장벽들을 성령께서 이렇게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성령께서는 뭐냐면 이런 장벽들을 갖다가 허물어 버리기를 원합니다. 장벽들을. 여러분, 전라북도에 가면 여러분 금상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교회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 조덕삼이라는 지주가 있고 그 마부가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주인과 종의 벽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옛날에는 교회는 어떻게 돼 있어요? 기역자 교회로 돼 있죠.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한쪽에는 다 여자들 많고 한쪽에는 남자들 많고 그리고 천으로 이렇게 쳐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그럴 때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종과 주인이 함께 한 교회를 갔다는 것도 대단히 놀라운 일이고, 근데 장로 투표를 하는데 누가 됐냐면 마부가 주인보다 표가 훨씬 많이 나와가지고 마부가 장로가 돼버린 거예요. 종이 장로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 같으면 여러분 교회 안 나갑니다. 투표해가지고 여러분 인자 온 사람이 뭐 얼마 안 된 사람이 만약에 장로가 되고 뭐 나는 여기서 뭐 몇십 년 했는데 나는 안 시켜주고 이러면 여러분 그냥 교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종이 더 많이 나와서 장로가 자기는 떨어진 거예요. 근데 대단한 사람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냐면 그걸 축하해 준 거예요. 축하해 준 거예요. 아, 이 마부는 이 사람은 충분히 장로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 그 사람을 축하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다 해준 거예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어. 그런데 뭐냐면 그 교회 와서 목사가 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섬긴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 벽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여러분 수많은 관계의 장벽들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내 안에도 상처로 인해서 수많은 장벽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장벽이 나를 병들게 하고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지 못하게 합니다. 내 안에도 그런 장벽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병들어요. 내가 내가 신음하게 되고요. 내가 자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제는요, 제가 내 마음의 장벽을 좀 무너뜨려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정말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싫어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나한테 너무 말을 좀 험악하게 해가지고 내가 좀 별로 가까이 하고 항상 쉽지가 않아요. 그분에게 내가 장문의 글을 썼어요. 장문의 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보시고 커피 한 잔 마시자고. 그래서 그런 벽을 내 스스로 허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안에 많은 장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어디를 갑니까? 피장이 시몬의 집에 갑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한 구절이지만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무두장이는 가죽 제조 기술자입니다. 가죽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동물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무두장이는 뭐 하는 거예요? 그 가죽들을 짐승들을 죽여서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겨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죽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입고 다니는 뭐 가방도 나오는 거고 뭐 혁띠도 나오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이런 성격책 같은 것도 뭐 소가죽, 말가죽, 무슨 뭔 가죽 많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가장 부정하게 여겼어요.
피를 가까이 하고 죽은 시체를 만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장 천하게 여겼어요. 그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에서 살았냐면 요바에, 사람들이 사는 도회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모여 있는 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요바 항구 바닷가에서, 그러니까 그 바닷가에서 가쪽에다 집을 지어놓고 산 거예요. 그렇게 천대를 받았어요. 천지를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순교지에 가면 그 피장의 시몬의 집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방은 안 하지만 그 집 앞에다 그게 써놨어요. 피장의 시몬의 집이다라는 것은. 그렇게 바닷가에가 있습니다. 해변가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유대인이 이런 집으로 간다, 그건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고 이건 자신을 스스로 더럽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베드로가 왜 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이냐면 벽을 허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이냐면 벽을 허무는 사람들. 네? 벽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 앞장에 무슨 거기에 그 앞 내용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다비다라는 사람을 여러분 살립니다. 굉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니까요.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그러면 여러분 요즘 같으면 얼마나 인기가 있겠어요. 그죠? 막 사람들이 서로 모셔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 요바에 거기에 그런 기적을 행했던 곳에 어떤 그런 사람들의 뭐 그런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베드로가 그런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피장이 시몬의 집에 갔다. 거기서 갔을 뿐만이 아니라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곳에 머물렀다. 마치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서 머문 거하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삭개오 집에 가서 똑같은 거예요. 삭개오도 뭐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그 장벽을 허무는 거잖아요. 벽을 허무는 거잖아요. 누가 삭개오하고 여러분 같이 했습니까? 삭개오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미움받고 여러분 그런 거 아시잖아요. 저주받을 집, 매국노의 집,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그 집 지나다니면 재수 없다고 침뱉고 말이죠. 그런 집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가서 머뭅니다. 그런 장벽을 허물어 버립니다. 저는요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안디옥 교회를 더 좋아합니다. 왜인지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 모여 있어요. 배타적이에요. 거기는 이방인들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기는 전부 다 섞여져 있습니다. 흑인도, 항인도, 백인도 막 다 섞여져 있어요. 그런데도 그 교회가 뭐냐면 잘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뭐예요? 포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배타적이지 않고 포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참 배타적인 교회가 많습니다. 새로운 교인이 오면요 교회에서요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네? 적응하기가 포용적이지 않아요. 배타적이에요. 새로 오면 좀 이렇게 그 사람들 챙겨서 그 사람들에게 갔다 밥도 같이 먹고 같이 어울리고 말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보면 끼리끼리예요. 교회도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여러분 근데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세계 선교를 어느 교회에게 감당하게 하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에게 감당하게 합니다. 오늘날 안디옥 교회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께서 갑자기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요. 그리고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생각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역사가 깊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자기가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배타적이어 가지고는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다 모든 것을 포용하는 안디옥 교회가 그런 것을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세계 선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선교죠. 엄청난 세계 선교가 여러분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장벽을 허무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떻게 오셨어요? 가난한 집에 오셨었습니다. 가난한 마을에 가난한 집에 마곡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신분의 장벽을 주님은 허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땅에 왔을 때 주님께서 한번 차별한 적 봤어요? 어린아이가 오는데 어린아이를 차별하는 거 봤어요?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절대 차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이 오지 못하게 할 때 그들을 품에 안고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그들에게 천국을 가르치셨어요. 차별이 없어, 성차별이 없었어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께서 여자들이라고 여러분 멀리하고 그러던가요? 여자들이라고 여러분 병자들이 왔을 때 당신이 여자이니까 내가 병 안 고쳐줘 그런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 여러분 병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문득병자고 하고 어떤 병자고 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차별하던가요? 차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언제 세리가 그런 사람들이 죄 지은 사람들이 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차별하던가요? 세리나 죄인들이 왔다고 해서 차별하던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다 포용했습니다.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여러분 많은 장벽들이 무너졌습니다. 편견의 장벽들이 무너졌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편견의 장벽이 여러분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러분 장벽을 허무신 분이에요. 완전히. 네? 가는 곳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까 사마리아 나오잖아요. 사마리아를 누가 땅을 지나갑니까? 다 돌아서 가는데. 근데 예수님이 곧장 사마리아 길로 가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장벽을 다 허물어 버리잖아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그 장벽을 허물어 버리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장벽을 허무는 분이에요. 다 허무셨어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을 때도 어떻게 해요? 죄의 장벽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죄의 장벽이 있어요. 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고 그런 장벽이 있어요. 하나님께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죄로 인한 장벽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죽으심으로 해서 그 모든 장벽을 다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장벽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장벽을 허무는 사람이. 네? 허무는 사람이. 여러분 장벽을 허물어 버리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장벽을 허물어 버리면 장벽이 허물어질 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장벽이 허물어질 때. 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많은 장벽이 있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다 있어요. 네? 마음의 장벽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장벽들을 우리가 우리 자신부터가 허물기 시작할 때, 마음에서부터 허물기 시작할 때, 그럴 때 뭐냐면 우리 속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자유함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아 그래 기다린 게 아니라 나부터도 장벽을 허물어야 되겠다. 허물어야 되겠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런 장벽이 허물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요. 내 뜻대로 좁은 세계에서 갇혀서 살다 고통 중에 여러분 죽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장벽이 다 여러분 이렇게 허물어져야 돼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왜 피장이 시몬의 집에 갔을까요? 네? 왜 피장이 시몬의 집에 갔을까요? 저는 그게 성령의 인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베드로도 뭔가를 좀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막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면서 막 빌립 집사가 막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나기 8장에 보면
막 소식이 들려왔을 거 아니에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했다.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다. 막 이런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베드로가 깊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걸.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결단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게 베드로가 피장의 시몬에 여러분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뒷장에 넘어가 보면 알지만 그 예루살렘 회의가 나와요. 예루살렘에 올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방인들과 상종할 수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걸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왜 피장의 시민의 집에 갔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 눈으로 보고 있는데 금방 욕하고 그럴 텐데 왜 갔을까요? 베드로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조금씩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몬의 집에 갔을 때 시몬이 어떻게 했겠어요? 엄청 당황했겠죠.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한 번도 자기에게 와가지고 같이 머물면서 잠을 자면서 같이 여러분 밥을 먹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 중에 최고에 있던 사도가 베드로가 와가지고 그 집에서 여러분 자고 같이 먹고 그랬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이 피장의 시몬은 엄청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아마 눈물 났을 거예요. 오리간만에 사람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오리간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피장이 시몬의 집에 갔어요. 인기 있는 거 그런 거에 머물지 않았어요. 우리가요, 여러분 얼마든지 이 세상에 인기 있는 것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스스로가 여러분 그렇게 실천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뭐냐면 장복을 허무는데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먼저 실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